자, 할렐루야. 예,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성경은 구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약 성경도 있었다라는 것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도 계속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가 구약 중에서도 출애굽기만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염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금요성령 집회 시간은 좀 신약으로 신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신약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붉은 색깔의 넥타이를 이제 이렇게 매고, 원래는 더 아주 새빨간 색깔을 이렇게 맸는데 우리 사모가 당장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톤을 낮춘 겁니다. 이게 낮췄는데 우리 에스더까지도 저한테, 그래도 에스더는 좀 말을 순화해서 혹시 다른 색깔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이렇게 순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한 톤을 낮췄는데,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나누는데,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어떤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3번 정도는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자신 있는, 좀 더 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성경을 고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를 고민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보군을 이렇게 쫙 뽑았는데 27권이 후보군이 나오더라고요. 신약이 27권인데 27권이 후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뺐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라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보니까는 너무 길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긴 거는 일단 제외. 또 복음서는 우리가 또 큐티 시간에 또 많이 했으니까 복음서는 나중에 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또 빼고, 또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교리적인 그런 것들은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밤에 또 졸릴 수 있으니까 또 그래서 빼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이런 것도 싹 빠지게 되고, 또 너무 까칠한 말씀, 막 화내는 그런 말씀 또 베드로전서 후서 또 빠지고, 막 이것저것 다 빼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이거 고르고 있는데, 제가 이 화면에 딤섬 사진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나누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신고하지 마세요. 저 목사 컴퓨터 보고서 직통 게시 받는 이단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우리가 먼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이 시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또 계속 다른 말씀들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를 나가기 전에 일단 개요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 디모데전서 저자. 빨리 대답하시라니까요. 누구예요? 1번 디모데, 2번 전후서. 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3번 사도 바울, 4번 바울 사도. 누구예요? 예,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도도 되고요. 자, 디모데 전후서라고 해서 디모데가 쓴 책이 아닙니다. 예, 저자는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근데 왜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가 수신자예요, 수신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이 쫙 있죠. 신약의 뭐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쓴 책인데, 바울 서신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바울 서신을 분류하는데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분류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옥중 서신, 또 목회 서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옥중 서신은 뭐죠? 예, 바울이 옥에서 쓴 책이에요.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성도라면, 그리고 적어도 자랑스러운 새영광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옥중 서신 뭐 있죠? 힌트. 예, 그렇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다음 쭉 나가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 그다음에 목회서신은 오늘 우리 본문인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또 비슷한 이름 디모데 전후서랑 비슷한 디귿으로 시작하는 데스로? 디도서. 데살로니가전서 아니고요. 디도서. 예, 디도서가 목회 서신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이제 뭐 교리적으로도 나눠서 이제 교리 서신이라고도 해요. 교리 서신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 서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래도, 예? 면접관으로 바울 사도가 나오면 대답이라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적어도 아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디모데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에 디모데가 항상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아주 바울이 아끼는 제자이면서 심지어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만큼, 거의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고 이제 바울이 3년 목회를 한 후에 이제 마게도냐로 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게 돼요. 그리고 후임 목사로 이제 디모데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떠나게 돼요. 세습이죠. 아들인데, 그렇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홀로 남겨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의 에베소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하고 또 권면해야 할 것들, 그리고 교훈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자, 본론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 예. 가족. 왼수? 뭐가 떠오르세요? 화목. 또 사랑. 어떤 거? 뭐 명사도 좋고 형용사도 좋고, 뭐 따뜻함, 그렇죠? 위로, 섬김, 뭐 이런 것들 떠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니까 뭐 쉼, 뭐 이런 것들도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오늘 제목이 교회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럼 교회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또 말씀. 또 믿음. 뭐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가정에서 떠올랐던 것들, 사랑, 따뜻함, 위로, 평안, 화목, 쉼, 이러한 것들이 교회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야 했을 때에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오르세요? 이렇게 대답 못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떠오르세요? 근데 왜 대답은 했는데 저는 또 왜 막상 대답을 들으니까 안 믿어지죠? 자, 이게 떠올라야 맞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 결핍이 있는 가정,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가정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의 입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단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들은 가족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원망, 폭력, 상처,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분열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미움, 시기, 질투, 위선, 모함, 분열, 상처,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다,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결핍과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없고, 폭력과 뭐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또는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떠올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따뜻함, 평안함, 쉼, 위로, 섬김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지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란 성도들이 혹은 성도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이 교회의 주위에서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에 사랑, 따뜻함, 행복함, 쉼, 위로, 평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 참 좋은 것이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성스럽고 고귀한 것이 가정인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정이라는 단어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감정과 반응들이 각각 다르고 심지어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완전함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거룩함 여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매몰돼가지고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좋은 공동체고 우리는 무조건 거룩한 공동체야 우리는 무조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존재해요. 또한 교회라는 이 단어도 하나예요. 하나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마다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감정과 반응 역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복숭아라는 것이 그래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숭아는 굉장히 달콤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복숭아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과일입니다. 저는 그 털만 봐도 제 털이 곤두서요. 그 정도로 복숭아라는 과일이 저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과일이 저는 복숭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서 느끼는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복숭아 하면 굉장히 스윗함, 행복함 이런 것이 떠오르시겠지만 저에게는 뭐 두드러기 이런 게 떠올라요. 두드러기나 뭐 고통 이런 게 떠오르고 복숭아를 바라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탐스럽고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탐스러움이 이 탐스러움에 대한 배신감과 위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로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떠올라지는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위선과 거짓을 떠올리게 하는 교회인지 이건 역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은 무엇이 결정하는 겁니까? 뭐가 결정해요?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은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로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제가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였고 그래서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겨울 법도 한데 교회 가는 날은 왠지 그렇게 좋았어요. 가서 뭐 특별한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냥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교회 가면 따뜻함이 있었고 그냥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교회란 따뜻한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잘못해도 혼나지 않고 위로해 주는 곳이 교회였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첫 그 훈련소 때에 처음 갔던 수요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수요 예배에 제가 딱 들어가는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이 그냥 시퍼렇게 충혈이 돼요. 그리고 그냥 자리에 탁 앉는데 그냥 턱 앉자마자부터 그냥 막 눈물이 그냥 막 수도꼭지처럼 그냥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마음을. 그때에 탁 앉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냥 저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그냥 불쌍한 사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때 그 상황이 그랬어요. 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뭐 1년밖에 안 된 상황이고 뭐 제가 또 군대 가기 바로 일주일 전에 또 사고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차 사고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군대를 가면서 그냥 이 한없이 처량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은 느낌이 딱 이제 들었었는데 제가 교회 의자에 앉자마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모든 거를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따뜻한 위로를 제가 느끼면서 막 정말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에게 교회는 그만큼 따뜻한 곳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곳이고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가뜩이나 군대라는 그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바짝 얼어있는 저의 몸과 마음을 이 교회라는 곳에 딱 들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녹여주시는데 막 눈 녹듯이 그 모든 것들이 내려가고 막 하늘에서 빗줄기처럼 막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는데 막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평안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죽고 싶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1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예배가 10시간 정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그때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세상에 내려가면 뭐 있어요? 힘들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려가봐야 제자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누가 높냐 낮냐 이거 싸우고 있는데 내려가면 뭐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가 길어지고 예배가 길어지고 예배가 늦게 끝나면 시계 쳐다보고 저 한번 노려보고 시계 한번 쳐다보고 저 한번 노려보고 이 왜 그런 거예요? 나 묻고 싶어요.
노려보려면 둘 다 노려보든가. 왜 시계는 쳐다보는데 저는 노려봐요? 예배가 길어지면, 설교가 길어지면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는 교도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는 다시 군대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노려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안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 거예요. 왜요? 교도소보다, 군대보다는 이 예배당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보다 교회가 좋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좋고 그렇다면 예배가 10시간이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은요 찬양을 100절씩 불러요. 100절씩. 최하 50절이래요. 안 가봐서 저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만큼 찬양하는 데만,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3시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더 해달라고. 물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겠지만 이들이 거기서 나가면 세상이에요. 근데 그들의 세상은 나가는 순간 지옥 같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없는, 자유가 통제되는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고 부자가 돼가면서 점점 예배 시간이 짧아지는 이유, 예배가 길어지면 내 안에서 막 화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예배 밖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예배 밖에 많아졌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했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면, 이곳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나가기가 싫으면, 그리고 또 나가자마자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면 예배가 길기를 바라지 짧기를 바라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되고 너무 즐길 거리가 많은 세상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예배당에서 문 밖에는 군대고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정말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굉장히 그때 막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벌써 몇십 년이죠.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제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들었는지. 기도회까지 기억이 나요. 절대로 3사단과 26사단은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26사단 갔어요. 그래서 그 통지서 붙잡고서 제가 불렀던 찬송,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게 제가 정말로 하나하나 기억이 날 만큼 그 예배가 생생해.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에 찾아와서 이러한 회복과 치유와 쉼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얼음장같이 그 냉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옷 한 벌 주지 않고 외면할 때에, 그때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그곳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를 지을 때부터 그것을 염두하고서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지어야 합니까? 난방시설을 따뜻하게 해놓으면 따뜻한 교회가 됩니까? 의료시설을 갖추면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따뜻함과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치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 만들기 싫으세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따뜻하지가 않아. 너무 냉랭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봤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런데 너무 희한해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런 게 유체이탈 화법인 거예요. 왜 남 얘기하듯이,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를, 그 이유는 교회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때문인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큰 상처를 받고서 교회에서 나가서 교회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불신자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교회에 나갔겠어요? 예수님이 서운하게 해서? 교회 국수가 짜서? 말씀의 진리에 회의를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분들이 나가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상처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 목사들도 포함돼요.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상처를 받고 나가는 게 대부분은 다들 자기가 떠올렸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따뜻하고 사랑 많고 위로가 많고 정직하고 신의가 있는 곳, 이런 곳이 교회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서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몰아넣으셨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신 곳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복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곳입니다. 청와대를 가면 청와대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이곳이 바로 이 나라의 통수권자가 거하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모든 이 나라의 국정이 핸들링 되어지는 컨트롤 타워라는 그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 느껴져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구부터 경계가 삼엄하고요.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위상이 느껴지지 않아요. 막 들어갈 때부터 막 난장판이고
막 안에서는 막 부정부패가 막 일어나고 싸움박질이 막 일어나고 돗대기 시장 같고 막 이러면 전혀 위상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한 국정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고 이곳을 통하여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이 교회의 위상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이 왕으로 거하시는 이 교회의 위상, 군대는 군대다워야 군대의 위상이 느껴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의 위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곳에서부터 정말로 사랑과 따뜻함과 용서와 이해와 화합과 평안과 이러한 것들이 느껴져야지 이것이 교회의 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곳으로부터 세상으로 복이 흘러들어온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교회의 위상이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 더 위선적이고 안에서는 막 분탕질이 일어나고 전혀 교회의 위상이 느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야. 복음 사역의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복음 사역 자체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시대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세상이 뭐 이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또는 전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흘러내보낼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전도지를 들고 띠를 메고 밖으로 나가는 그게 전도의 시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상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저곳에서부터 구원이 흘러나온다. 저곳에서부터 이 땅에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교회의 위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우리들조차 교회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복을 몰아넣어 주셨는데 그 복을 캐내어 가져가질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조차 교회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피난처고 여기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저 내가 구원은 받아야겠고 천국은 가야 하니까 예배는 나와야,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구약이 난데 저도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과 그 아름다움을 되찾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저 교회는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야, 정말 따뜻함과 사랑이 넘쳐 정말 치유하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 평안과 위로가 떠오르는 교회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함께 성도 안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함께 성도 안에서 나누어지고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이것이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바로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심령들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먼저 넘쳐 흐르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또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맛보지도 못한 은혜를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내가 누리지도 못한 그런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거짓말인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 안 돼요. 말씀만 선포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성도들 안에서 나누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가정으로 따지면은 바른 진리가 우리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화목과 평안,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이 중요하기로 따지면 양식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생명의 연장만을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그 생명 위에 서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화목과 평안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 교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즐거운 대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위로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그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집은 막 난장판이고 설거지통에 설거지는 막 쌓여있고 빨래통에 빨래는 막 차고 넘치고 막 더러워서 앉지도 못하고, 그런 데서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지고 섬김과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함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빨래하고 누구는 욕실 청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결코 그것이 의미가 없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가끔 남자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집에서 설거지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거의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세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니 설거지랑 화목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상관이 있으니까 설거지하는 것이 화목이라잖아요. 내가 교회 청소를 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 뭐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고 무슨 연관이 있냐?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아도 설거지가 곧 가정의 화목이고 평안인 것처럼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냐? 왜 강요하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요? 그게 가정이니까. 그게 교회이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면서 더욱더 가정은 하나가 되고 화목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한테 모두 줬다더라. 어떤 교회는 성도들한테 어떤 부분을 누리게 했다더라. 그럼 그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참 그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영세적인 그런 교회들은 다 나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뭔가를 많이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교제와 나눔과 섬김 속에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서 청소도 안 하고 청소도 돈으로 시키고 봉사도 돈으로 시키고 심지어 전도까지도 사람 사서 시키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일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가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간신히 밥만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교회로만 지금 1년이 넘게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가정으로 비유하면 대화 없는 가정, 서로 소통하지 않는 가정, 함께 일하지 않는 가정으로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밥만 먹으면서 1년 넘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결과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떠올려지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떠올려지는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미움, 시기, 질투, 분열 이런 게 떠오르지 않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여야 그런 게 있지. 모여야 서로 싸움을 하든지 상처를 받든지 하지. 밖에서 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온전한 교회다라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다라고는 더더욱 그렇지만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구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야, 저 교회 정말 엄청 전도하는 교회야. 이건 정말 그 동네에서 전도하는 교회, 그럼 영광교회. 엄청 저 교회 대단한 교회야. 저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저런 규모의 행사들을 저렇게 매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저 교회 성도들은 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여?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우리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예배가 끝나면 등대별로 모여가지고서 활발하게 받은 은혜를 나눴고요. 또 제자훈련 돌아갔고요. 또 때마다 피에스타 돌아갔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거의 전 성도가 나와서 플리마켓을 했고요.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갔었어요. 그때에 우리 몸은 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였고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그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에 그래도 떠올려지는 단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떠올렸을 때에 딱 떠올라지는 단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새 교회, 교회는 새 건데 성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850대 1로 싸워서 멋지게 이기죠. 정말로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실어증이 걸려버려요. 승리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죠.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의 경제적 위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입당을 한 이후에 저 뒤에 멋있는 소나무 그 밑에서 우리가 실어증이 걸려버렸어요.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혼내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면서 떡과 물을, 음식을 엘리야에게 먹이시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서 다시 힘을 얻어갖고 40주 40야를 뛰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또 오늘 먹고 다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40주 40야를 뛰어서 정말 사역의 길을 향하여서 사명의 산을 향하여서 정말로 우리도 함께 뛰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정말 에너자이저 새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도 길어지고 제가 왜 이렇게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서론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나아갈 방향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경계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하고 하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회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 바로 바른 복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